로마서 1장 17절 이 시간에는 후반절을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뭐였죠?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 내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했었는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들음에서죠.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을 들음에서 들음으로 인해 내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이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다 같은 내용이죠. 그걸 들음으로 뭐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들음으로죠. 들음으로. 그렇죠. 믿음은 어떤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을 들어야죠.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믿게 됐으면 그 다음 뭘까요? 이제는 오직 이렇게 나오죠. 오직 의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 오직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더 나아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나왔으니까 좀 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진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설명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살펴볼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이 부분부터 해볼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난 의인은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난 의인은, 달리하면 뭘까요? 믿음은 뭐가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믿음 하면 좀 낯설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도 누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당연하죠. 같은 믿음이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들 다 다르지만, 시대도 다르고 존재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죠? 믿음이죠. 믿음. 크기는 다르지만 내용물은 같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존재는 다르지만 믿음이 같고, 그리스도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뭐 거의 2000년이 떨어져 있는데 그들과 같은 게 뭐라고요?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동일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에 자꾸 집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도는 달리 말하면 뭐죠? 말씀. 말씀은 진리, 또 빛, 생명,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은 얘기인가요? 다시 해볼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 진리, 빛, 생명,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어떤 단어를 쓰든 다 같은 얘기예요. 동의예요. 거의 동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뭐 하나님의 생각이나 다 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난 의인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믿음을 가진 의인은 이래도 되겠죠. 믿음을 가진 의인. 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의인. 맞죠?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의인. 또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의인. 되나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이렇게 딱 고정해 놓지 말고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달리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아는 의인. 되나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의인.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게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나 맞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다 실제로는. 근데 이걸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이렇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쉽도록 추상적인 얘기들이니까
이런 단어도 써보고 저런 단어도 쓴다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결국은 믿음을 가진 의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 세 번째 날이니까 믿음이란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영어로 뭘까요? I believe God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 믿는다는 건 대상을 믿는 거죠. 그렇죠.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라는 거죠. 근데 영어로는 I believe God이 아니에요. 뭘까요? I believe in God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는 에이스인데, 에이스가 믿음이라는 단어 에이스가 붙거든요. 근데 영어는 I believe in God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안에서잖아요, 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문장을 해볼게요. 나는 일어난다예요. 영어. 나는 일어난다. 아침 일찍 상쾌하게.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 영어 순이니까. 나는 일어난다. 아침 일찍 상쾌하게. 그러면 일어난다 뒤에 나온 이것들은 뭐예요? 일어난다라는 동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일어난다란 뒤에 나온 것들은 일어나는 동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는데 그래요. 아침 일찍. 어떻게 일어나는데 상쾌하게. 그렇죠? 일어난다는 것 동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음, 어,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대입시켜 볼게요. I believe in God이로. 그럼 나는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I believe God은 뭐예요? 당신이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I believe in God은 뭐예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것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아까 일어난다는 것 설명이 아침 일찍 또 상쾌하게 이게 설명했잖아요. 뒤에 것이. 그러니까 I believe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인가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을 알면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안에 있으려면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예요. 조금 이 문장이 좀 만만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외워라도 둬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고 아들의 특권이에요. 그게 어디 잘 나타나죠?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죠.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것을 뭐요? 내 것처럼 먹고 그렇게 하죠. 그 모습이에요. 물론 이런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겠죠.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어,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것 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알겠죠.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걸 가지고 누리는 것인데 그러면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새로운 관계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들인 나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의 관계. 화목이라는 건 뭐죠? 화목은요. 에이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면서 누리게 되는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에요. 이런 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란 말 들어봤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런데 너무 그건 좀 너무 인간적인 그런 거여서 그 아바란 단어가 어떤 거냐면 최고의 사랑의 관계, 최고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아바란 단어를 쓴 거예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쓸 때 아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썼대요. 그런 단어를. 가장 친하고 친밀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바 아버지를 바꿀 수 있겠죠. 아바란 자리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그렇죠. 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나에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 아버지. 나의 영혼까지 다 나의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죠. I believe God이 아니에요. 그냥 대상을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놓고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I believe in God이에요. 이건 뭐예요? 대상이 아닌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형성.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죠. 어떤 대상으로 믿는 거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believe in God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의인은 좀 느낌이 오죠.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 그렇죠. 그런 관계를 뭐 생명의 관계, 화목의 관계, 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의인은 그 다음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뭐죠? 살리라죠. 좀 뭔가 좀 안 어울리죠. 그렇죠. 앞에는 그냥 믿음을 가진 의인은 살리라. 좀 약하죠, 살리라가. 근데 이 동사는요,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동사는 주어의 행동이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게 하는 동사예요. 좀 어렵지만 주어의 행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살리라는 것을 좀 풀어볼게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갖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미래형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갖게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뭘까요?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의인은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그게 육신 생명은 아니겠죠. 아들의 생명이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살리라는 원어적인 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까 목적 위해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사실 나는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럼 누가 고통당해요? 내가 고통당하잖아요. 내가 어떤 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이제 그런 분들 좀 아는데 하루에 이제 2시간밖에 못 잔대요. 이렇게 경련이 오고 막 그렇대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당사자만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일. 둘째가 지금 어디가 있죠? 해병대가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어떤 극기훈련을 받는데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자기 자신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믿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고통은 누가 받나요? 하나님이 받나요? 아니죠. 내가 받죠,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잘 믿어서 영광의 자리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 잔치에 누가 누리나요? 그 잔치를? 내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그 영광의 잔치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든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 이거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오후에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 내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뭘까? 답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선물은 없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좀 의인되게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 내 죽음을 이유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 또 내가 영혼을 준비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모든 걸 만족시키는 건 뭐냐? 딱 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시켜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나하고 정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것도 뭐냐?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시켜 가는 것.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시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을 가진 의인은 그렇죠. 결론을 내려볼게요. 믿음을 가진 의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의인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증거로서 나타나야 될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믿음을 가진 의인이야. 막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완성시켜 가는 거래요. 그게 열매래요. 의인이란 증거고 열매래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시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너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 가는 거 이것만 꽂히면 안 돼요.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의인은 위의 것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위의 걸 자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 이럴 수 있겠죠. 또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사람. 그렇죠. 내가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엔 많았는데 싸우면서 점점 그 싸워가는 사람. 또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정시켜 놓지 말고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봐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가진 의인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게 지금은 아들로 나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의인인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나를 완성시켜 가는 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 내 아버지고 그런 걸 알아가는 거죠. 또 누굴 알아가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완성된다는 건 뭐예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가는 만큼 완성되는 거예요. 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완성되지? 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알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깨달으라 그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그런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